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난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불씨가 활활 타올랐던 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였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주창하면서 특별히 독일의 성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탄생과 시작을 알렸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처음에는 이 바켓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점점 교회는 이제 세상 속에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가 커지자 교회는 조직화되어져 갔고 결국 나중에는 이 세속적 권력과 결탁하여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고 5개의 대교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로마 대교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교구, 그 다음에 안디옥 대교구, 그 다음에 예루살렘 대교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대교구, 5개의 대교구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방은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분리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학적 차이도 있었고 또 정치적 차이도 있었고 또 신념 차이, 여러 가지 지역적 차이, 언어적 차이, 다양함 속에서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저들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점점 미신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회 개혁을 주창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바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순복음, 그리고 성공회, 루터교, 이게 다 개혁의 정통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기독교는 크게 3가지 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 줄기는 동방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줄기는 이제 로마 카톨릭, 그리고 세 번째 줄기가 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뜻과 의미는 저항하다, 그리고 밀어내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즉 세속화된 이 교회와 타락한 세상의 질서에 항의하고 저항하며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개혁은 단순히 새롭게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혁은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역행하고 이야기하는 그 진리 속에서 참된 개혁은 다시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저항했습니다. 본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이념적, 사상적 대립을 갖고 예수를 오히려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저항의 흐름 속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세상의 흐름들을 깨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자인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5가지 그리고 7가지 종교개혁의 강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묻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형성해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떤 마음으로 개혁을 했고 또 개혁의 출발은 어디였으며 그 개혁이 어떻게 이끌어져 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 정신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고 자신이 기도에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세웠던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12년 생명 연장을 받을 그때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걸었던 그 은혜의 길, 말씀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산당들을 지어서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는 영적 암흑기가 므낫세를 통해서 도래했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55년간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므낫세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인데 이 아몬이라는 왕도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몬입니다. 그가 2년 만에 죽게 되자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8세의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단행했을까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어떻게 이뤄갔을까?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그가 우연히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성전 속에서 나온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고 절망과 좌절 속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그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석해주고 진단해주며 방향을 잡아줍니다. 현재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바로 지금 선조들의 죄악을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먼지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의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시대와 아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옳다고 생각하면,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안경을 끼웠는데 여러분, 세상은 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나 안경이 들어오면 세상이 어찌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깨끗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것, 바알과 아세라가 내 인생의 하나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고 내 인생 속에서 물질적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말씀이 사라진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다 패한 겁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을 전부 다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없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었냐 면 성전 구석에 있었던 것을 요시야가 청소를 하면서 그제서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개혁은 결국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은 여전히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 혹시 아십니까? 이 우리들 교회에 제가 작년에 띵크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띵크 목회자 세미나는 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큐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22년 된 교회거든요. 10,0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이 대형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냐? 큐티입니다. 이 교회가 2,000명이 될 때까지도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이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구역 모임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복판에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그리고 구역이 살고, 구역이 사니까 뭐가 살겠습니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사니까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사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세워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계속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의 반응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하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체계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9절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는 지금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자기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납작 엎드릴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 옷을 찢다는 단순히 우리의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유턴, 메타노이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지금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더니 그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이 자각한 죄를 통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돌아오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영적 갱신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된 이 요시아가 그 다음 행동을 한 것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말씀 앞에 보니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잘못된 죄를 저질렀으니 그 선조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함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갱신의 확장을 통해서 요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폐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상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 엉뚱한 것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다 폐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장소를 산당과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상 숭배 행위를 금지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 남창의 집을 없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창의 집은 남자 창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바알의 이 성적 타락과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이 처소,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부패를 가져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진리, 왜곡된 진리 속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영적 자각이 일어났고 이 영적 자각을 통해 진짜 참된 개혁이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늠하다 잡히면 이 돌로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덫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가늠하다가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인데 이 여인 가만히 두셔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영적 자각이 일어납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부터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샬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돌을 내려놨을 때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참 평안과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이제 띵크 세미나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과정이 뭐냐면 심화 세미나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목회자 세미나에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그 우리들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뵈면
정말 다 목사님들 같이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 또 귀한 훈련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죄패. 이 죄패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는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나는 인종욕에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들춰내는 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드실까 봐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거기 계셨던 그 한 분인데,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무려 23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제일 가장 낮은 거예요, 수준이.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진짜 시험 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23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을 진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한 결단이 일어났고 참된 영적 개혁이 자신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셨던 고백은 23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데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아무리 이게 잘못된 일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고 임했을 때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잘못된 무언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가 했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영적 갱신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 므낫세와 아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요?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의 표현이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나냐 하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열왕기하 23장 16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은 요시야가 왕자에만 앉아 있지 않고 보고 보내었더라. 여러분, 왕으로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말만 하면 될 텐데 자기가 직접 본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보고 진단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명령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이 모든 일을 행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개혁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적 개혁이 아닙니다. 그의 회개와 순종은 한 개인을 바꾸고 한 공동체를 바꾸고 한 도시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설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 그 말씀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본문 25절에 보니까 요시야 이전에도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결국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몸부림으로 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시야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 형제를 잃었습니다. 단 기독교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들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은 우익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었고,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붙잡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비보는 나흘이 돼서야 손양원 목사님 가정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 네 분이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애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결국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손양원 목사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런 말로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아유,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저 영혼 저거 불쌍해서 어쩌나. 안재선 저거 불쌍해서 어쩌나. 그때부터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이렇게 막 불일 듯 일어오르셨대요. 그러고서 그의 딸 동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저 안재선 살려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그 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빠를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사랑까지는 힘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5년 동안 옥살이 했던 이유를 생각해봐라.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아빠가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들은 딸 동희가 아빠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에게 이 안재선의 사면을 요청하고, 또 특별히 방 안에 있는 군인들, 이 안재선하고 같이 있는 그 방 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서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그 말을 들은 안재선과 그 방 안에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한마디 외침만 울려 퍼졌답니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손동희 원사님은 훗날 그 장면을 보고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순간이었다고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로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고 복음을 가르치며 그를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보면 마치 십자가 상에서 죄가 가득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리고 요시야 왕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며 참된 회복과 영적 갱신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옷을 찢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